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삶, 진정 행복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하루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돈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 행복할까요? 아니면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의 참 행복은 무엇입니까?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참 행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또 진정하게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참 행복은 무엇입니까? 아마 그 병이 치료받는 것이 행복이겠죠. 100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참 행복할까요? 100억이라는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일 모레 죽을 암병에 걸려 있다면 아마 거기서 참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저께도 몇몇 사람을 만나봤는데 한 분은 자기 질병을 인해 가지고 행복하지 못했대요. 60 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60년 넘게 살아온 인생이 자기 몸은 건강해가지고 진짜 건강하게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 돌이켜보니까 폐암, 위암 수술 받아갖고 어저께 온 모습을 보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셨는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있더라고요. 술을 갖다가 자기는 어떻게 보면 그 술을 마시기는 가죽은 못 가도 배로 다 먹고는 간대요. 한 번 먹었다면 소주를 20병씩 먹고 담배는 하루에 2갑씩 한평생 60이 넘도록 65살이 넘도록 피워대는 67살이 되도록 피운 담배와 이제 술을 한 번 먹었다면 10병에서 많이 먹었을 때는 20병까지 먹던 그런 날도 있었다고 해요. 자기는 계속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 줄 알았다는데 마라톤 42.19km를 젊었을 때 뛰어도 또다시 41.19km를 달릴 수 있는 힘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병원에 가서 검진해 보니까 위암 수술을 받아야 된다 해서 위를 3분의 2 잘라냈어요. 또 폐에 자그만 혹이 있다고 해가지고 암 같은 조직이 보인다고 해서 또 폐를 열어보니까 그 폐에 이것저것에 암이 붙어있고 폐 3분의 2를 잘라냈고 그러나 건강하게 수술을 잘 마치고 왔는데 이제 수술한 자리가 막 이렇게 쪼여. 수술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과 차이점을 잘 모르지만 우리 몸에서 느낍니다. 우리 몸에서 먹는 우리 몸에 기억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꽉 묶여 있는 것이 실밥으로 묶어놓은 것이 계속 나를 쪼이는 것이에요. 목사님 계속 쪼입니다. 나를 지금 저 안에 깊숙한 곳 안에서 나를 계속 쪼이는 것 같다는 것이죠. 당연히 쪼일 수밖에 없죠. 실밥으로 다 묶어놨으니 우리 몸속에 삼겹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 겹살이 우리 몸속에 있을까요? 우리 몸속에 저 안에 깊은 내장까지 들어가는 겹수가 있잖아요. 한 7겹이 된다고 합니다. 피부부터 스킨부터 시작해갖고 이 장기까지 들어가는 그 기간이 삼겹살은 그 비계에 있는 두께 삼겹살이고 그까지 어떻게 보면 복막까지 들어가는 과정에
여러 겹의 살을 찢어놨으니 그것을 다 꼬매놨으니 얼마나 당기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는 건강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수술 받고 보니까 참 행복을 찾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건강한 삶이 얼마나 참 행복인지 내가 지난날의 삶 속에서 20병씩 술 마시던 그 삶, 내가 하루에 2각씩 3각씩 담배 피는 그 삶, 나는 그렇게 건강하게 살 줄 알았지만 막상 병이 걸려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쁘다 그러고 구원해 주시는지 궁금하던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홍 같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낱낱이 회개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 인생에 잘못된 삶,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참 행복을 못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고 나니까 아내도 나를 갖다가 천대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질병이 낫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아도 따로따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집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암병 수술 받으니 남편이 아내가 좋아했겠어요. 여태까지 10년 넘게 따로 살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지고 하루 만에 암병 받아가지고 수술 받고 뭐하니까 그 아내가 좋아하겠냐 이거죠. 자기 멋대로 산 삶. 그래서 다시 나서 자기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병 낫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그 인생에 참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또 어저께는 왜 이렇게 바꿨는지 또 형제들 만났는데, 형제 중에 50억 가진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자녀가, 둘째 자녀가 살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50억 갖고 있어도 그 누님의 둘째 아들 때문에 참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님은 그것으로 스트레스 받아갖고 간이 굳어가는 간경변 증상을 받고, 나이가 내일 모레면 80인데 이제 생각을 하지 말고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반평생 동안 그 자식이 잘 살게 받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각방 쓰면서 살고, 이혼시키려고 해야 될지 뭐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 말, 그 안에 참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집에 가는데 집에 문도 안 열어주는데, 누님 집인데, 그 집이 누님 집인데, 누나 집인데, 한 43평짜리 아파트 아들이 살게끔 해줬는데 그 집을 내 집인데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간가?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또 한 말을 들어보니까 그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절대 문을 안 열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며느리가 왜 자기 집에 시댁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지, 왜 저들은 각방 살면서 저렇게 싸우고 사는지 모르겠다는데, 가만히 듣다가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픈 상처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치유가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든지 상담을 통해서 치유받든지 더 심하면 병원에 가서 치유받든지 치유받아야 그 가정이 행복하다. 근데 왜 집에 한번 가니까 왜 그렇게 어지러운데 이거죠.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그 며느라의 생각에는 그게 치우는 거예요.
며느라기엔 그게 치워져요. 누나는 너무나 깔끔한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먼지가 있어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 먼지를 그 며느리는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 그게 상처가 돼서 깊숙이 눌러있던 것이 아마 시어머니가 온다면 또 그 얘기 했을까봐 문을 안 열어주지 않을까,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 깊숙이, 내면 깊숙이 있는 그런 쓴뿌리를 아버지. 치유받고 회복되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또 나는 그렇게 돈을 잘 벌었는데 두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누나의 어떻게 보면 돈벌이에 그들이 월급 주면서 생활비를 주면서 한 달에 500만 원씩 받으니까 그 아들이 돈 벌 일이 없잖아. 큰아들 돈 500만 원씩 생활비 받으니까 평생 나가서 일 안 하고, 둘째 아들 돈 500만 원씩 받으니까 평생 나가서 일하지 않고 무능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남들의 자녀는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 가슴이 아픈 거예요. 돈이 50억이 있어도 그 안에 진정한 참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내 가정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에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건강했는데 암병으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우리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피지 말아야 담배를 하루에 2각씩 40년을 피니까 폐암이 온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마셔야 될지 말아야 될 그 술 하루에 10병씩, 그래도 10병씩 40년 이상 마시는 그 몸이 진짜 나무 토막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키는 그 몸이, 소주를 한 번 먹었다면 10병, 최하 10병, 많이는 20병씩 먹었던 그 몸이 결론적으로 위암이 찾아오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죄를 낱낱이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죄가 있다면,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 우리는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아버지. 그 가정의 문제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뭐라고 조언해 줬냐면, 내가 가지 못한다면 가까운 교회 목사님, 그 근처에 집 근처에 목사님 한번 신방 한번 가고 교회 나가서 차츰차츰 만나다 보다 보면 아마 그 며느리의 마음문이 열릴 것이다.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이, 옷이 더러운 것을 입은 사람이 옷을 한 번 빤다고 그 옷이 깨끗해지냐고. 한 번 빨았다고 깨끗해집니까? 세탁기도 몇 번 돌려서 빨고 어떻게 보면 몇 번 돌려서 빨고, 그래도 안 빠르면 다시 돌려서 빠니까 그 옷이 깨끗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깨끗해지기 위해서 표백제를 넣고 별걸 다 집어넣어야 깨끗해지는 거와 마찬가지고, 그 속에 쓴뿌리를 갖다가 뽑아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상담을 통해서 차츰차츰 회복되고 아마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랬더니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목사님 소리도 잘 안 하는데, 그럼 목사님 가서 한번 상담해 주라고. 근데 문을 안 열어주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것이 가족 간의 관계의 상담이고 가족 관계의 그런 신앙생활. 왜? 모든 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가족이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이웃교회에 그렇게 청하면 되고, 또
정신과 상담 받든지 심리 상담 받아서 젊은 부부가 50대가 지금 50살 됐다고 그러네요. 그러니 지금 한 20년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고서 이혼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가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해야지 부모가 돈이 좀 많아서 월급 주고 생활비 준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혼시키고 낫기는 내가 낫지만 나에게는 그런 권리가 부모의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이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는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왜 참 행복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저는 정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태극기에도 관심이 없고 또 광화문에도 관심이 없고 촛불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쫓아가서 회색군자는 더 나쁜 거예요. 쫓아가면서 또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이런 말 하는 것은 듣기는 해요. 김문수 지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감옥에 갔더니 도둑놈만 천지라는 거예요. 도둑놈만 천지인데 도둑질 실컷 해놓고 와갖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놈들이 도둑질 해놓고 맨날 저녁 때만 예배드린대. 용서해달라고 판바대게 예배드린대. 그래요. 그럼 저놈들이 내 도둑질을 해놓고 판받을게 회개하냐고. 그것을 그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니 자기가 지을 죄가 있으면 짓지 말면 됐지. 판받다 죄를 져놓고 저놈들이 왜 저렇게 도둑들이 용서해달라고. 저렇게 협회 정서를. 그런데 자기가 정광 목사님 교회 가서 그 찬양이 나오더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소서. 이 나 같은 죄를 이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이 맞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10,000번 죄를 저질렀다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서 회개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값없이 저의 여러분의 죄를 종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씻어주시는 하나님. 또 반복해서 또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까? 안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엊그저께 암병 걸려서 오신 그 분 참 말하기가 힘들어서 말을 못해요. 목사님이 하루에 술 20병씩 마시고 담배를 20갑씩 피우시고 와갖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돼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주홍 같은 죄를 졌지 할지라도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근데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까봐 걱정돼서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낱낱이 회개했다는 것이 안 회개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60페이지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들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아멘. 이 문제 너희 아비에게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 났으며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모든 인간의 본심은 자기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핑계는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고 누구 때문에?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거짓말할 때 제 것처럼 말한다. 저의 이름이 거짓말을 제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자기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거짓의 아비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우리 죄가 추억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그 형제, 그 조카 그렇게 살지라도 나와야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한 번에 씻어집니까? 그 내면 속에 있는 깊은 거, 상처받은 그 깊은 거, 구박받은 그 깊은 거. 그래서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내가 결혼했을 때 내 아들이 결혼 늦게 하겠기 때문에 결혼을 장가 빨리 보내기 위해서 처음에 만나자고 해서 여자하고 만났는데 처음에 여자가 안 나왔대요. 그래서 왜 안 나왔냐 물어봤더니 엄마가 나 옷 안 사줘갖고 안 나왔대요. 그때 내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때 그 정신 분석을 했었는데 그냥 몰아붙여서 결혼했더니 아마 그 자매님은 그 당시 많은 우울증으로 직장으로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해보고 직장생활도 해보고 이렇게 돼서 좀 해봐야 되는데 집안에서 아니 옷 안 사줬다고 만나러 가지 않는다고 그때 내가 알아봤으면 내 아들이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지나간 얘기를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만 만나기만 하면 그 가정이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불신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불신의 상태에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종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다 고치시고 취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눌린 자들, 이런 귀신 들린 자를 귀신 들렸다고 제일 싫어합니다. 귀신 들렸다는 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보면 양심의 역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 들렸다고 하면 그렇게 또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어느 힘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눌린 모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참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가정에 눌린 자, 또 집안에서 내 자녀들이 눌린 자, 질병에 눌린 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그런
문제의 짐을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질병의 문제, 내가 감당하지 못한 문제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냥 옛날에 보니까 몸이 너무나 좋았었는데 보니까 수술 2번 받고 그러다 빼짝 말라갖고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목사님 주일에도 오십시오. 와서 내가 반찬은 잘 못해드려도 조금이라도 해서 갈 때 내가 오늘 싸드릴게요. 그랬더니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시간 있을 때마다 한번 올게요. 혼자 사니 제대로 먹겠습니까? 혼자 사니 좋아하겠습니까? 또 자기가 저까지 돈을 잘 벌었을 땐 자기 마음대로 썼다가 이제 아픈 몸으로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뭐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김일정 목사는 그래도 아내한테 보험을 잘 들어놔서 김치도 맛있게 해주고, 보쌈도 얼마 전에 김치 담고 보쌈도 했는데 보쌈도 맛있게 먹고, 아내한테 보험을 잘 들어놔야 되는데 아내한테 잘못 보험을 들어놓으니까 아내가 귀찮다고 선거실게 하니까 오직 내가 낳기 전에 절대 집에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얘기입니까? 우리 차동서 저 사람도 아내한테 봉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세상 얘기지만 이런 말을 하시네. 아내 있을 때 잘해. 남편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 있을 때 잘하지 못하니까 폐병 걸려서 폐암 걸려서 위암 걸려서 집에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병 들어서 왔냐고 구박하니까 다시는 내가 병 고치기 전까지 집에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문제 해결자들은 우리 예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고 해결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진정한 행복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밖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내 가족 가만히 보니까 저희 보고 하는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 보게 하는 말이 예수 믿고 수지 맞은 사람은 너네 부부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들이 그렇게 표현합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을 가만히 모니터링 해보니까 너네 가족이 제일 행복하다. 8남매 중에서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자매가 제일 잘 됐거든. 8남매 중에서. 그럼 한 사람의 둘째는 16명이 있는데, 조카 16명인데, 너희 둘 딸들이 제일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예수 믿고 너희들은 복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자녀가 잘 됐다는 거는 너네들은 자녀 양육을 그렇다고 너네들이 뭐 집이 있고 돈이 많고 이래서 잘 됐던 게 아니라 자녀 농사를 잘 졌다, 잘 풀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낳더니 그 아들이 형통한 삶을 살고 평강이 열어졌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 오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만 하면
그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이 하나가 될 줄 저는 반드시 아멘.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참 행복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찾으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은혜가 많으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불신의 문제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풀어내는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며 너희 아비 욕심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냐. 너희는 처음부터 선인자요. 그 속에는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 제 것을 하며 또 거짓말쟁이가 거짓이 합의가 됐다는 것처럼 이런 모습의 삶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간증하는 아버지 고백하는 삶을 저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진정한 행복, 참 행복을 찾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픈 사람은 아픈 데에 손을 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아버지.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 허물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조상으로부터 얻은 모든 저주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시옵소서. 기름 부옵소서. 임옵소서. 아버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명하니 아버지. 뼈, 디스크, 근육, 인대, 신경 모든 세포, 감기, 몸살까지도 깨끗이 치료받을 쩌다. 아멘. 각종 암병도 치료받을 쩌다. 아멘. 모든 뼈, 근육은 청성적으로 회복될 쩌다. 아멘. 치유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마음에 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으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가족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 아버지. 회복되지 못한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은 속히 풀어 응답 해결해 주시기 아버지.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